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님, 다른 마음. 같은 주님, 다른 마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폭발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폭발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매우 감정적이고요. 또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유명한 예술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관련 부분에서 뛰어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 두 번째로 이 그림에서 혹시 두 손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 두 손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특정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냉철하게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자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성보다는요, 감정과 본능, 직관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도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혹시 이 그림에서 나무를 상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손을 들어주셨네요. 나무를 본 사람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다각도를 가진 매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 전체를 빠르게 인식하고 그 상황 속에서 눈치가 빨라서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작은 감정,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혹시 아무것도 상상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만약 이 그림을 보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불안하고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쉼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한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같은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 편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아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섬기면서 사실 수많은 돈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오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바쳐야 했기 때문에 먼 길을 오느라 그것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환전을 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세계를 가지고 짐승을 사고 팔았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아론 가문에서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 가문이 아닌 성직을 매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였지만 그저 종교적인 직업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자신들의 권위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어요. 자신의 직업적인 자리가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인기가 높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흉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돌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돌로. 이 돌로라는 말은요, 교활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책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흉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민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흉계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자리에는요, 물질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아니면 때로는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의 인생 또한 내가 주가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자꾸만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도 종교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어리석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온전히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내 몸속에 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향수는 조금씩 찍어 바르는 거예요. 조금씩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쏟아부었으니 그곳에 온통 향유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가 그냥 향수가 아니에요.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에 담긴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요, 히말리아 지역에서만 나는 굉장히 값비싼 향수였습니다. 매우 귀한 수입품이었어요. 마가는 단순한 나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예요. 100%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옥합에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옥합은요, 밀봉되어 있어서 한 번 깨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관용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향유는요, 한 여인이 결혼식을 할 때 지참금으로 쓸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장례가 있을 때에 그 장례를 위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앞에 깨트려서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치에 맞먹는 값을 가지고 있는 향유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순간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신의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예수님, 주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지금 그 향유값이 얼마인데 그것을 이렇게 단번에 쏟아부어? 이거 굉장히 허비야.
낭비야. 만약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책망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이 향유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허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폴레이아. 이것은요,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값비싼 것을, 3천만 원이 넘는 이것을 한순간에 쓸모없이 만들어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쓸모없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선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유한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던 보튼 밀크 회사의 후계자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때에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세계 일주 티켓이었어요. 그는 모처럼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서 보게 된 것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거예요. 부유했던 보드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보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예일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예일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도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어요. 1300명이었던 학생들, 그가 졸업할 때는 1000명 이상이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는요, 선교사의 꿈을 안고 어디에서 선교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낙후된 중국 선교를 마음에 품습니다. 특별히 중국 안에 있던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그 부모님이 그에게 수많은 재산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재산을 바로 선교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교사로 헌신하며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무슬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랍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척수 스마염에 걸려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25세, 2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 타임스는요, 억만장자의 아들이 헛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도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다라고 그의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수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드니 못다한 일을 우리가 해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에서 이러한 메모지가 나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보드는요, 자신의 삶과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드는요, 위험 앞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전진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헌신에 대하여서 최후의 그날에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선교를 위하여서 바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러나 그 꿈도 펼치지 못했던 그 삶은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잠든 영혼을 깨우셨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하였지만 도리어 예수님들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내버려 둬라. 저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할 거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사랑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헌신하면 되지? 아닙니다.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내가 좀 더 사랑할 것을, 좀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정말 한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지금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섬길 때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 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지금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긴박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장례에는요, 꼭 향유를 부어야만 했어요. 향유를 발라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시신도 급하게 수습되어집니다. 아무도 그 장례에 대하여서 예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계산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손해볼 텐데, 이렇게 하면 나의 시간이 아까울 텐데,
늘 물질을 계산하고 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적당한 헌신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 바로 그 뒤에 유다의 배신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마가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그 중간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정성껏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여인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던 이 여인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30세겔을 받습니다. 그 은 30세겔은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을 주님 앞에 한순간에 부어드렸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은 30, 노예의 값으로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과 다르면 실망하여 우리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는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그 속사람은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밀어내는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여인, 그리고 그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은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꼭 전파하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복음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우리 주님 앞에 향유를 올려드렸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보혈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향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렵니까? 아직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주님을, 신앙을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나의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나의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나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시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옆에 정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